이용도의 계시 4점 특지신이란 특계신인의 오해의 원인들. 이용도의 신비적 현상들의 내용들은 넓은 의미에서 특계신인과 관계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준명 사건과 유명화 사건들은 소위 강신극 사건이라는 면에서 신비적인 현상과 구별되는 내용들이다. 용도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몰입함에 따라 신비적인 경향이 그의 생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기도하기를 주여 당신의 현상을 보게 해주소서. 주의 현상에 미치고 끌리게 해주소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신비의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직접적인 영적 교통 연결을 희구하게 되었다. 그는 더 나아가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까닭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심령 생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다. 신약과 구약이 다 불만족함을 느꼈다라고 말함으로써 극단적인 특계신인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런 몰입은 첫째, 개인적인 생애 종말에 대한 최선의 선택일 것이며, 둘째, 당시 기존 교회로부터 정죄받음으로 인한 소외가 극대화된 시기였으며, 셋째는 소외된 용도를 따뜻하게 받아준 원산파와 합류함으로써 용도의 신비적인 신앙 형태는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런 신비주의의 극단적 경향은 급기야 정경으로서의 신구약 성경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상들의 급진전은 이단 시비의 극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용도는 기도하기를 기도가 있든 없든 참회의 눈물이 있든 없든 우러러 쳐다만 보라. 전부를 다 바치고 다만 우러러만 보는 생활. 이는 가장 진실한 영교의 생활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용도는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도외시하고 체험을 중시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교에 몰입함으로써 신비주의의 극치를 치닫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강신극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특계신인이 내재되어 있었다. 다음은 특계신인을 맹신함으로써 결정적 과오를 범한 준명과 유명화의 칠림신탁의 내용이다. 첫째, 한준명의 예언 사건. 한준명의 강신극 사건. 원산에서 기도 생활을 하던 한준명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평양에 있는 신자들은 한준명의 예언을 듣고 감탄하기도 하였고 혹은 검토하여 질문 시험 등을 통해 검증해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서 그의 예언이 사기꾼이며 요술장이로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하여 몽둥이를 들고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런데 한준명은 자신은 이용도와 같은 파당이라 하여 용도와 연관시키려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용도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한준명에 대해 말하기를 나의 신앙 태도에 다소간 다른 점이 있다는 한준명은 고사하고 도적이나 음부나 살인강도라도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죽기를 원하고 힘쓰는 반이다. 만일 여러분 보시기에 양해 못할 점이 있든가 용인 못할 것이 있거든 버리든가 내쫓든가 하십시오. 나는 나의 원하는 바는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에서 쫓겨나거나 몰려가는 사람을 받아 그를 거두어 손을 잡고 울며 살려고 합니다. 내쫓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요 임무 있는지 모르거니와 나는 쫓기우는 자를 거두어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울면서 말하면서 한준명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싸고 말았다.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 있던 용도는 당시 이단 시비에 있던 한준명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는 나의 원하는 바는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에서 쫓겨나거나 몰려가는 사람을 받아 그를 거두어 손을 잡고 울며 살려고 합니다. 내쫓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요 임무 있는지 모르거니와 나는 쫓기우는 자를 거두어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소위 무차별 사랑, undifferentiated love인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이것은 용도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으며 비운으로 가는 길목이 되었다. 용도의 무차별 사랑은 신비주의자들의 경험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모름지기 타개할 만한 것으로 보는 극단성으로 차 있어서 일방적인 왜곡된 정신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헉슬리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이런 원산파의 종교적 현상들은 극단적 신비주의적이기에 후에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한준명에게 있었던 특계 신인의 한 특징은 예언을 가장한 강신술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의 예언이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에게는 계시를 빙자하여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며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무차별적인 신주의적인 종교적 특색이 나타난 면에서 보아도 성경적인 계시적 개념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신학에 대해서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헉슬리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둘째, 유명화 칠림신탁 주요 사건. 이용도는 입신유팔우센 료파의 칠림주친린조라는 유명화의 신탁의 센토 굴복한 사건으로 인해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사건의 진위는 다음과 같다. 통성기도가 한참 진행되었을 때 음성이 들렸다. 용도야, 너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고생을 당하여라 한다. 이때 용도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식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게으름과 대접받는 일밖에 없었나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눈물과 땀을 주시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몰릴대로 몰린 용도에게 있어서 유명화의 신탁은 용도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용도가 유명화를 주님이라 고백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부터였다. 이에 대해 용도는 3번까지 의심하였으나 결국 도마처럼 의심한 죄를 자복하였고 유명화를 의심하여 필경 당신 하나님마저 의심한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였다. 이 칠림신탁의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김인서, 김성실, 송창근 등은 용도에게 진실한 충고를 하였으며 김교신은 개선의 포고한 발자국 앞에서 침몰한 배와 같다고 아쉬워하였으며 무녀와 여선지의 슬하에 굴복한 한 성도로서 용도를 아까워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들이 급진전되자 그해 15월 말 황해노회는 이용도의 집회를 금지시켰고 평양노회는 11월 28일 이용도, 한준명, 황국주, 백남주를 각각 그 상회와 교단의 문에 조치하였다. 그리고 이사벨, 무리를 삼가라는 논설을 통해 원산파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933년 2월 20일 용도는 최석주 목사와 만났을 때 유명화에 대해 유명화라는 개인은 주도 아니요 신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은 곧 주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경배치 아니할 수 없었다. 있어도 없는 듯이 대해야 할 이는 여자. 안 보여도 내게 말씀을 들여주시는 이는 하나님. 영의 세계는 광이요 육의 세계는 암흑이었도다. 또 영의 세계는 다른 빚을 요구하지 않느니라고 말하였다. 이용도는 유명화의 칠림신탁 사건에 대하여 특히 유명화의 입신 상태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1점 기도하는 동안 서너 번 혹은 10여 차례 느끼다가 한숨을 크게 쉬. 2점 이때 유명화는 무아의 상태에 들어감. 3점 이런 입신 상태에서 하는 말은 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임. 4점 그 말에는 불의와 악이 없고 또 과거와 미래 지사를 통찰하게 됨. 5점 그 입신 상태에서 깨어나면 평상시와 같은 겸손한 한 여자가 됨. 6점 입신 상태는 극히 평온한 때도 있으나 분노와 권위로 나타날 때도 있음. 이런 내용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무속적인 종교성에 기초한 것이며 특히 2번과 3번의 내용은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석주는 말하기를 유명화의 신탁은 한국교회 전통의 신앙과 거리가 멀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 중 지극히 적은 자라도 이욕하게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이 할 바 아니라는 말을 직고하였다. 이용도는 말하기를 있어도 없는 듯이 대해야 할 이는 여자. 안 보여도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므로 당시의 애매모호한 묘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있은 후 1933년 3월 15일 중부연회는 목사 휴직 처분이 가결되었다. 결국 이용도는 원산파와 합류함으로써 불명예로 삶을 마감했다. 유명화의 칠림신탁 사건에서 용도는 그의 말소리를 예수의 음성으로 듣고 착각하여 주여라고 말한 것과 용도는 너무도 소박한 무차별 사랑 때문에 불행하게도 한 준명의 화에 말려든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발람과 당나귀와 어거스틴을 예로 정당화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칠림신탁이 용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였다고 변종우도 말하고 있다. 이 사건 결과 1932년 10월 7일 평양노에서는 용도의 입족 금지를 결의하고 말았다. 이 용도의 칠림신탁 사건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 이오빈의 말을 주목해야 한다. 주께서 스웨덴 불객에나 선다싱에게는 친히 나타났지만 유명화에게도 친히 칠림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선에 이렇게 칠림하시니 이는 조선지대의 영광이외다라고 말함으로써 유명화에게 특계신인 이 나타났다는 맹신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런 견해는 박형룡과도 일치한 것이었다. 박형룡은 경험파의 강조는 경험으로써 종교의 최고 권위를 삼고 성경 계시를 멸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경험을 토대로 한 신비주의 신앙은 성경의 계시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이 느낀 경험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박형룡은 유명화의 신비주의는 스웨덴 보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장동민 교수님은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도의 특계신인은 당시 세계사적 조류인 슐라이마허의 종교 체험을 동반한 것이며 특히 스웨덴 보그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셋째, 2번 스웨덴보그 스웨덴보그 이용도는 계시적 개념은 스웨덴 보그의 계시적 개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형룡에 의하면 스웨덴 보그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유년기부터 말하는 것이 지즈기지나 지잘기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보다 예언적인, 보다 영감적인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말은 천사가 와서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의 부모들은 생각하였다. 1974년 그는 초자연적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였다. 그가 런던의 객사에 묵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에 나타나시어 말하기를 참 기독교의 참 신앙이 완전히 멸종한 것을 다시 밝히 드러나게 할 일. 텐지의 천계, 띠유 지옥과 그 중간인 정령계진 인지의 3세계에 나아가서 그 사물을 세상에 표시할 일 등이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 또한 그의 친구인 랍삼과 함께 비상계시페이 장치스를 기록하여 말하기를 나는 주 하나님이며 세계의 창조자와 구속자로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성경의 영적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칠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께서 그에게 성신을 충분히 주어 주 자신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새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게 하시었고 그의 영안을 열어 여러 해 동안 영계에 들어가서 천당과 지옥을 보며 천사들과 이야기하기를 허락하셨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였다. 이런 칠림신탁에 대해 스웨덴 보그는 그것들은 허구가 아니라 참으로 보고 들은 것이며 잠자는 중에 있었던 마음의 어떤 상태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의 신状 타의 각성 상태에서 보고 들은 것이니 이는 주께서 자기를 내어 표현하시고 나를 보내어 묵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자기의 새 교회에 속할 사물들을
가르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종교적 체험을 통해 스웨덴 보그는 새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면들을 살핀다면 용도를 비롯한 원산파의 부류들은 신비주의의 한 분파인 스웨덴 모그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산파의 특계 신인은 곧 스웨덴 보그에게 이만 칠림신탁을 자신들의 종교 체험을 칠림신탁으로 동일시하거나 그들의 분파를 형성하여 새 교회를 만든 것이 그렇다. 이런 일련의 영향은 이용도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이용도의 신학적 빈약함에 따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교회의 열정주의 혹은 신비주의적 영향들은 인간들이 갖는 공통적 자양분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지나치게 치우칠 때 결국은 감정적 종교현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와 다른 면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편만하게 퍼져 있으며 소위 영성운동이나 신사도 운동들도 이런 부류라 하겠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